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셨지요.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은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을 반절로 이렇게 나누면요,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올무가 되고 죄의 노예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어떻게 승리를 거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승리를 하면 또 누군가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경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시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만 범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유행 시점에 주중 예배를 삶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믿음도 지켜 주시옵고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고 아침과 저녁에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면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모, 형제를 만날 마음에 설레임도 안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의 여러 상황의 시름 속에서도 들판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코로나 재유행을 염려하는 뉴스와 세계 각국의 여러 자연재해와 전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의 혼란스러운 행보에 시끄럽기만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에 행복하게 누려야 할 일상이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를 살피고 하늘과 땅을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새 힘이 돋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통치하시어 더 좋은 평안과 평강 속에 더 감사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먹게 하시어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을 주는 친구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지체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중보기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에도 내내 사랑의 밑반찬을 만든 손길, 배달하며 마주하는 선한 손길, 간식을 제공하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준비와 진행으로 수고하신 목사님, 교육자분들, 교사들, 교회학교 장로님, 총무 선생님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폴레옹은요, 나는 검을 가지고 구라파를 정복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미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워할 때 보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다가 그것에서 넘어지면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허물을 그냥 눈 감아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것, 즉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에게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을 바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껏 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거지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는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요,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기서 이 측은히 여겼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긍휼히 여김이 충만했다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저지른 그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자체를 본 거예요. 그 아들의 그 불쌍함을 보고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 모든 사랑으로 이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다 들추어내셨다면 우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라는 거죠.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간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나는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겼다라는 말입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보다도, 그 두려움보다도 상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1910년대 미국의 뉴올리안스에 말가리다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이 성녀는, 말가리다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늘 고아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얻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가리다가 큰 술집에 들어갑니다. 막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면서 막 술 마시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그런 큰 술집이었어요. 이 말가리다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참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한 끼 먹을 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걸을 했지만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어떤 한 남성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재수 없어. 술맛 다 떨어진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시고 있던 그 맥주잔을 들어서 이 말가리다에게 힘껏 던집니다. 말가리다는 이 이마에 맞고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렀어요. 두려웠습니다. 제2의 제3의 그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가리다가 그 술 취한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컵은 제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순간 모든 사람 조용해지는 것,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남성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고 그리고 펜을 들어 글을 씁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돈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이 말가리다 성녀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보살피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 손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힘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힘 세 번째는 바로 희생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그 아픔을 다 참으시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미안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864년에 병든 형을 대신해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던 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33세인 나이에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한센스병 환자들이 가득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다미행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스병을 주시옵소서. 한센스병에 제가 걸려야 이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미안 선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본인도 한센스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 본인도 한센스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희생적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한 지역 주민들은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해서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세 번째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힘은 허물을 덮는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또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희생함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며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사랑의 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절기와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하반기에는 더욱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사랑의 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와 코로나의 상황에서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